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가 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이 관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들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관계는 내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여야 좋은 관계라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갈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주는 것,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거나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악한 길로 갈 때, 죄로 흘러갈 때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때로는 쓴소리도 맞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주기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부름을 받은 나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이 살아왔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생활에서 귀환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귀환했을 때 그 땅은 굉장히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잡혀간 대로 힘들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비참한 삶을 일구어야 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스라엘 자체가 약해지고 멸망하게 되면서 주변 민족들이 언제든지 쉽게 쳐들어와 약탈을 했습니다. 전쟁의 폐해에 의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약탈을 당하니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한 그런 불안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우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땅에서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이 돌아온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죠. 포로 생활 동안 흔들렸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우상의 문화를 씻어내고 또 그 땅에 잠식하고 있는 우상의 문화를 몰아내고자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일은 언제나 방해를 받듯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견제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성전을 짓는데 한몫 거두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은 성전을 짓는데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런 결단에서 내가 섬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도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갖겠다고 하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침략해 왔던 대로 또 불안했던 대로 삶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더 많은 방해를 받겠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방해했고 그로 인해 십수년간 성전 건축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가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할까요? 사는 것은 편할 수 있겠죠. 손을 잡으면 성전 건축 자체는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어울려 살아가면 세상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이방 민족처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땅에서 다시 우상과 손을 잡게 된다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주변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적당히 믿고 싶은 마음,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